창세기 1장 31절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얼굴 보시면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들은 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네. 제가 그럼 먼저 조금 하고서 생각나시면 또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데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숨겨진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다. 제가 청소교회에 있을 때 미국에서 처음에는 이제 집사님이었어요. 저 임송강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중에는 이제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로 이제 임명받고 뭐 그렇게 이제 흘러갔는데 자체적으로 미국은 자체적으로 많이 하니까요. 교단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임명하면 또 임명되고 하고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은사를 받았냐면 투시 은사를 받았어요. 투시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요. 모든 사람들은 몰라도 이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꼭 죄가 아니라도 이 사람이 빼내야 될 것, 문제점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도 조금 아시는 분도 아시고 이제 저는 설교상에서도 그런 얘기 한 적도 있고 중학교 때 친구 이제 동네 친구보다도 동네에 한 아저씨한테 막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데 거기에서 막 이 동네 친구들 또 동생들 막 굉장히 아이들이 많은 데서 나를 붙잡고서 막 폭행을 했어요. 나는 많이 맞았어요. 근데 맞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옆에 부엌칼이 있었어요. 부엌칼.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억울하다. 내가 이제까지 누구한테 욕먹을 짓도 하지 않았고 아주 뭐 동네에서도 그래도 인정하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아이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또 억울하게 그렇게 매를 맞으니까 속에서 막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부엌칼이 옆에 있었는데 저 부엌칼이 나를 좀 때리면서 확 찔러 죽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칼을 주목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 그때는 뭐 중학교 시절에서 또 교회도 뭐 갔다 왔다 하긴 했지만 친구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멈추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맞고서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친구들 앞에서 좀 수치스럽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동네 아이들은 알아요. 왜 맞았는지 억울하게 맞았는지 그걸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도 아이들 앞에 쓰기가 좀 그런 게 조금 좀 시간이 갔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살인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살인의 악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찾을 때도 누구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내가 그걸 바꿔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믿게 됐고,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편에서는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벌써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죄로 생각지도 않았고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왜 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까 하는 그런 것들이, 영천이가 기도원에서 원장님한테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해서 막 매를 맞을 때 내가 나무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도끼로다. 근데 그 도끼로 쫓아가서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 원장님을 해필요한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왜 그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남을, 그렇다고 그걸 실천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이 힘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순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1:1 상담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때에 그거를 빼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청년 때 이제 여자 문제라든가 또 이제 그런 살인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지 그걸 빼내는 건데,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나도 왜 그랬는지 몰랐었는데 그 임순강 집사한테 상담을 하면서 부엌칼이 보이는데 그걸로 다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나한테 돈을 빌려가던 대처는 이제 한 집사님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이제 해결받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어떤 성도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투시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그거를 끄집어내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요 자기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남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회개시키는 거지. 회개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외면해버려요.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해버리고 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문제 생겨서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이 목회를 그만두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 나도 최근에 이건 죄가 아니지만은 잘못하면 죄로 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정리도 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죄라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죄로 갈 수 있다. 나도 모르게 죄의 길로 들어설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고,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정리할 거 딱딱 정리해버려요. 나는 어떤 딱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냥 한 번에 정리해버려요. 포기해버리고 한 번에 정리하는데,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아까 변호사님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내가 엊그저께
주일날 겪은 일들과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건가 눈에 뻔히 보여지는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에 그냥 접하겠구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숨겨진 죄, 알고 있는 고의적인 죄들, 숨겨진 죄들, 도둑질이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음란의 죄라든가 알아요. 알면서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도 스스럼 없이 하면서 아닌 것 같이 나는 아니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음란들, 특히 이제 젊은 남자들, 젊은 사람들은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많고 한데 다 겪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편을 생각하고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죄성을 안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문제는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끊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탈락되면요, 그 후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환난이라든가 순교, 그냥 순교 당한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당하고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장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요, 혹시라도 내가 알고 있는 죄, 고의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있는 죄,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빠를수록 좋아요. 지금 당장 결단하시고 딱 정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조금 이따 하자, 조금 이따 그것에 발목 잡혀서 나도 끌려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조금 지체하다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깨달으시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흠이나 티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숨겨진 것들이 없어야 돼요. 사람 안 본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시나요?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문제점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다 일일이 체크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면 스스로 다 깨달아서 빨리 고치기 바랍니다.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한 사람도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자, 시간이 흐르니까 이원광 목사님 되셔서 처음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 우리가 중화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예배 여기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삶에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사라는 말을 들으니까 많이 어색합니다. 그만큼 더 책임감이 막중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제목은 창조세계 회복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창조세계 회복. 창조세계 회복. 창조세계 회복. 창조세계 회복.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마지막 창조가 끝나신 후에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 가득한 창조의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했기에 그 창조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한 선했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계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고 또한 죄악과 어둠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비극은 인간들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은 물론이고 피조물까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서 고통받는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 성도들을 통해서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 말씀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피조물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서 죄악된 세상에서 재욕해 됨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어디에든지 그 곳곳에서 더 이상 죄악이 관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조 세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치하심에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을 때, 그 안에 존재할 때에 그 피조물들의 존재는 자연세계, 또한 인간,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을 지은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또한 가장 잘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어야지 그 피조물들의 각자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을 때 피조물들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벗어나서 살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 벗어난 사람의 그 생각의 모든 계획은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모습은 창조 때의 모습과는 상반됩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 벗어난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는 보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은 너무나 악했고 그런 인간들로 인해서 죄악이 들어온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역시 그런 인간들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안에 있는 그 천국이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에 갇혀 악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 그 성도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 창조 때의 선함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회복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역시 창조 세계에서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서 세우신 질서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창조 세계에서는 그 질서들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왜냐?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또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연과 그곳에 있는 생물들을 다스리고 그 가운데서 모든 만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충실한 모습, 그러한 질서정연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 땅을 그냥 무자비하게 네 멋대로 사람 마음대로 정복하고 막 파헤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은 주인이 종에게 정원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잘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즉 땅과 생물들을 질서대로 아름답게 하기 위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또한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사람의 그러한 다스림 안에 자연 만물, 피조물들은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본분을 다하며 다른 자기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존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질서는 깨어졌고 무질서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질서는 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또 자기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해서 상대방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벗어나고 질서가 무너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가 자신의 피조물을 보지 말고 또한 그 질서 안에 있었다면 그 가인의 살인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났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한 그 아벨을 질투했기에 살인의 그 사건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질서들, 그 파괴된 질서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가 자신의 피조물됨을 고백하게 하고 겸손함으로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의 회복된 질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종과 상전 지금에 와서는 상사와 후임 그 둘은 서로를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질서 있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질서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창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해주며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해야 할 그 본분을 잘 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러한 창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이 모습들이 회복될 때 또한 우리의 삶의 환경 역시 질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질서정연한 모습이었던 창조 세계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파괴,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각자의 위치에서 겸손하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깨어지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것이 또한 깨어짐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남을 짓밟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또한 자연을 파괴하는 이러한 평화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나온 그러한 죄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먼저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화평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에서는 평화가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평화가 또한 회복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21절 말씀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에서 평화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이러한 창조 세계의 모습을 성도들의 삶에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피조물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직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또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 때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창조 세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질서가 회복되고 평화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모습이 지금 창조된 그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이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는 그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고 있고 또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을 때, 또한 질서가 회복될 때, 또한 그로 인해 평화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창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됨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볼 때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피조물들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뻐하는 그러한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